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인간의 본질. 자,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에 따르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교환의 메뉴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자, 땅에 뭐로 사람을 지으셨다 나오죠? 흙으로 지으셨다. 그 다음에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나오죠. 인간의 몸은 흙인데 흙은 비생명체 아니겠어요? 비생명체가 생명체가 되려면 생명이 들어가야겠죠. 그걸 보통 호흡, 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 불어넣으셨더니 자,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 부분이죠. 흙으로 지어진 몸과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호흡, 영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개체인 혼이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들이 쓰는 성경은 이거를 생령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령은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만화 영화 보면 캐스퍼 있잖아요. 캐스퍼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유령 같은 것이 생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변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자,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자, 인간의 실체에 관한 온갖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부터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뭘 이렇게 낯뜨겁게 뭐 좀 이렇게 무슨 철학적인 뭐 이런 질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이 땅을 살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그런 최소한 알고 살아야죠. 그렇죠? 자, 여기에는 온갖 이론들이 난무하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밑에 딸락 보면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즉 인간은 뭐냐? 그냥 몸, 물질만 있다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물질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정신을 뭐라고 간주하냐? 몸의 전기 화학적인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딱 찌릿찌릿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정신이 딱 번뜩이는 거고 원래 사람은 물질밖에 없다. 이게 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 이면은 아예 믿질 않죠. 사후의 생은 더더군다나 안 믿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그 이론론은 우리는 말 같지 않은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을 몸과 정신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자, 여기서 정신은 흔히 영혼으로 간주합니다. 영혼. 그래서 이 인간을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일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인간을 어떤 형태라고 주장하냐?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쓰는 성경, 개역 성경에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똑같이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가 맞는데 혼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유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단락은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동양 전통 사상을 보면요. 영혼이란 말 대신에 혼백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집안에서 만약 유교 대대적인 집안이거나 또 다른 어떤 제사 지내는 분들이면 잘 아실 겁니다. 오늘날 조상제사 근거로 활용이 되는 거죠. 혼백 사상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정신이 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과 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혼과 백이 떠나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 사상이나 이 다른 어떤 토속 신앙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떠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떠났다는 게 이제 혼백이 떠났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혼백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거에 대한 답도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혼과 백이 서서히 소멸된다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후의 생이 없다는 거죠. 예. 사람이 죽으면 그냥 혼백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예.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하냐?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죠? 그런데 자, 혼이 하늘로 갔어요? 백이 땅에 갔어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둘이 다시 합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한 사람이 딱 혼백이 딱 합쳐져가지고 제사밥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상제사입니다. 여기. 그 조상제사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 뭐 배 따뜻하게 드셔야죠 하면서. 예. 황당무계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기일날 되면 딱 옛집에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종교적 신념이에요. 만약 이게 확실하다면 조상 제사를 누구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참 웃기는 일이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이제 조상 제사를 온라인으로 지른다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지내면은 우리 조상님들 배 따뜻하게 밥을 어떻게 드셔요? 진리가 아니에요. 네. 논리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최소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인간은 사후 세계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사람이 아이 죽으면 땡이지. 그렇게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속내는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 자꾸 후대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절대 나 서운하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유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저마다 사후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종교 의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보죠. 불교든 유교든 모든 다 여러 가지 사후 세계관의 이론이 과연 불변하는 진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맨 밑에 제가 밑줄 친 것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요. 보세요. 각 종교마다 이론과 관점이 다르겠지만 모두 사후의 생에 관해서 확실한 근거나 보장이 없다는 점이 공통적 특징이에요. 분명한 보장이 있다면 거기다가 나를 걸고 맡길 텐데 보장이 없어요. 아까 유교를 간단히 예를 들었는데 유교는 죽음 뒤에도 혼백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혼백은 음양의 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일이 지나면 흩어지고요. 자연으로 돌아간 기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조상님들이 딱 기일날 혼과 백이 합쳐져서 제사밥 먹는다고 그랬는데 정작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 꼭 그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유교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내세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손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네가 내 대를 이어다. 그러니까 이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자기 자신에게 과연 소망이 되는가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도 보십시오. 그럼 메뉴에 따라 보세요. 불교 힌두교는 어떤가 이거? 불교 힌두교.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이렇게 심취하신 분들은 절대 파리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그 파리 한 마리가 내 조상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윤회를 해요. 근데 많이 고생하다 죽으면 더 좋은 짐승으로 윤회를 하고 만약 이 사람이 평소에 악하게 살다 죽으면 하급 동물로 윤회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장 잘 윤회한 게 뭘까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보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가장 큰 소망이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 뭘까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절간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승려가 된 분들,
그런 삶이 과연 이상적인 삶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막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교는 생전에 선업을 닦고 내세를 예배하는 게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 보는데 이게 바로 뭐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로병사를 겪죠. 죽고 나서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요. 생로병사 또 겪죠. 결국 똑같은 인생 아닌가요?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평생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도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죽고 나서 또 1인간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해탈을 강조하는 거예요. 해탈. 해탈. 거기에 자꾸 네가 사로잡히고 집착하면 번뇌가 생긴다. 그러니까 해탈. 한마디로 뭐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환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결국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명확한 근거나 과학적인 법칙으로 입증되지 않는 미신에 지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미신을 접하게 되면 논리성이 사라져요. 왜냐? 자기가 이게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정작 제가 밑줄 친 거 보시면 자신이 누구라는 점을 몰라요. 더 중요한 거,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세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깜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내일이 오겠지라는 그냥 기대만 갖고 살 뿐이에요. 근데 그 내일이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오면. 중환자실에 앉아 계신 그 안타까운 환자분들은 내일이라는 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불안에 사로잡히죠. 왜? 내일이라는 게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실체와 본질, 운명에 관한 정확한 진리는 그러면 증거를 어디서 찾냐 이거예요.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증거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제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말씀하냐? 아까 우리 처음에 성경 구절 봤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어때요? 땅에 흙으로 지었다. 몸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영이 됐죠. 마침내 하나의 개체인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은 다른 개체인 거예요. 그러면 보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밑에. 왜 영, 혼, 몸이냐 이거예요. 왜 영, 혼, 몸. 자,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과학적인 법칙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 우연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사물이 우연으로 알아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 분해를 해보세요. 싹 다 분해한 다음에 어느 한 통에 넣어두시고 땅을 파서 그 통을 넣어두시고 땅에 묻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죠. 왜입니까? 사물도 그것을 설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걸 조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든 컴퓨터든 자동차든 다 마찬가지예요. 설계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사물도 그렇게 나오는데 인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다고요?
온 세상을 위시해서 인간들의 기원,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가짜라면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들이밀어야 돼요. 성경이 잘못됐어. 우리 종교의 경전에서 우리 신이 지었어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봤듯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삼분법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죠. 왜 삼분법일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창세기 1장 표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교환의 맨 밑에를 보세요. 거기 이제 9절 나오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창조 6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제 6째 날에 짐승을 짓고 나서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의논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사람을 지었대요? 자신의 형상대로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 혼자 계신데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이러신 분이에요? 여기 우리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의 위격은 세 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란 말 들어봤죠. 즉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인간이 영혼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아버지, 보통 성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들, 성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삼위의 존재가 한 분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도 본질은 어때요? 여러분 저란 인간도 지금 하나잖아요. 하지만 나란 인간은 그냥 딸랑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한 인간을 세 부분이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냐? 그냥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있는 거 식물인간이에요. 육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과 혼과 여러분 겉에 있는 몸이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존재를 형성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인간이 실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육신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몸에 해당이 되겠죠. 성령 하면 당연히 영이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혼, 그것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삼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인간을 위시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 증거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우주와 지구, 자연현상, 인체 등 여러 분야를 보면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삼위의 위격이 하나가 됐다 그랬죠. 마찬가지로요. 그분의 창조 손길을 닿은 온갖 우주와 자연의 만물들을 보면은 삼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교환의 도표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무게도 어때요? 세 가지죠. 가벼운, 중간, 무거운. 그렇죠. 가족도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렇죠. 네. 역사도 어때요? 고대, 중세, 현대. 그렇죠. 네. 그렇게 삼분법적인 체계로 이게 제도가 딱 정착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여기에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보세요. 그럼 2번 영혼 몸 무엇이 다른가?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맨 밑에 줄 밑주신 거 보시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음을 성경이 증거한다고 아까 봤죠, 그렇죠? 흥미롭게도 흙을 분석해 보면 다음 페이지죠. 96가지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도 원소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9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와 흙의 구성 요소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는 성경의 진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창조의 증거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지칭하셨냐? 너는 흙이라 그랬어요. 너는 흙. 지금 여러분이 몸 되게 아끼고 가꾸시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막 화장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인간의 몸의 본질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냥. 예. 차력을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냐, 좀 약간 모나게 만들었냐, 그 차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족분들의 외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실망을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똑같이 우린 다 흙일 뿐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한 곳으로 간다고 나옵니다. 왜냐? 똑같은 흙이니까. 흙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는 거예요. 예. 자, 인간의 몸에는 뭐가 있냐?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 오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쉽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지성으로 저걸 인지하는 거죠. 이건 이거다. 그에 대한 느낌이 오는 거죠. 네. 이런 순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물리적인 세계를 몸으로, 몸에 있는 감각으로 먼저 감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 지성, 의지가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일개 흙에서 어떻게 이런 몸이 나오나요? 어쩌다 샤샤샤샤 인간이 지어졌을까요? 어쩌다가 샤샤샤샤샤 흙이 갑자기 막 뭉쳐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라. 그죠?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어떤 학문도 없어요. 그 다음 인간의 혼. 자, 여러분 안에 혼은 자의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세상에서 이걸 자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자의식. 그렇죠? 각 개인의 생명 또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나타냅니다. 흔히 인간의 지정의라고 하죠. 여러분 지정에서 지성이 이제 우리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 정서라고 하죠. 이모션. 그 다음에 의지, 윌. 바로 이것이 혼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아는 것은 혼, 지성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 그렇죠? 그 감정이 뭐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의지죠. 여러분이 마침내 뭘 알았고 내가 이것이 너무나 기뻐. 나 이거 할 거야. 의지를 발휘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몸 안에 있고 몸과 영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묶어버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연교할 수 있는 능력인데 영혼이라고 묶어버리니까 영이 하는 거지 혼이 하는 거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인간의 영이 죽었는데 만약 영혼이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육체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혼은 여러분의 영과 몸 중간에 위치해서 거기를 교류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이 육체의 감각과 쾌락을 따라가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혼이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으면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이 영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를 교류하면서 이 혼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따를 거냐고요. 육체를 따라가면 관능적인, 쾌락적인 죄를 짓는 거죠. 정신세계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정신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절제 잘하잖아요. 정신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인간의 혼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대 히랍인들은 혼을 땅콩이나 완두콩, 도너츠 정도의 크기로 생겼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땅콩.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신 거예요. 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심장이나 콩팥이 어딘가에 땅콩처럼 붙어 있는 게 혼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혼을 어떻게 묘사하냐? 몸의 형태로 생긴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영어로 bodily shape, 몸의 형태라고. 혼은 몸과 마찬가지로 얼굴과 지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부자가 몸은 죽어서 장사됐고 혼이 지옥에 간 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 부자는 눈을 들어서 저기 나사로를 봤다고 나옵니다. 눈을 들어. 그리고 내 혀에 이 지옥불의 고통이 시달리니까 혀에 물 한 방울만 닿게 해달라고. 즉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혼에 눈이 있고 혀가 있고, 그렇죠? 손과 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 다리를 절단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야, 나 다리 좀, 내 발이 좀 간지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절단됐는데 뭘 발이 간지러워요.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의 형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뭡니까? 여러분의 혼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용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마치 뭐와 똑같냐? 축구공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축구공.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어요? 겉에가 가죽이죠. 하지만 가죽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 축구공의 원래 정체는 뭐예요? 안에 있는 튜브가 정체죠. 튜브를 가죽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튜브 안에 뭐가 집어넣어야 축구공이 돼요? 바람을 집어넣어야 축구공이 되는 거죠. 바람, 공기는 아까 영이라 그랬고 가죽이 혼, 튜브가 혼, 가죽이 몸. 바로 그런 형태로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과 튜브는 어떻게 보면 일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혼은 인간의 몸과 같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혼이 여러분이 나중에 몸이 죽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 혼이. 옛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야,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넋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잘못 얘기한 거예요. 혼이 나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달라.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호흡이다. 여러분, 생명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나 죽었나를 뭐로 확인해요? 숨을 쉬는지로 확인하죠.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었다고 여기잖아요. 영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다 이거죠. 그런데 생명체에게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호흡이 있는 게 아니죠. 동물들도 호흡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21절에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숨이 멎었다.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느 분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을 보면 숨을 거뒀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거둬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두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누가 거둬갔으니까 거두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숨을 거둬가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전도서 12장 7절 그 교환에 보면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잘 보세요. 영은 어떻게 된대요?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숨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끝난 거죠.
그럼 몸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영의 기능은 무엇이냐? 영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연교하는 능력, 곧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요,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인간과 교감과 교제를 이루고 싶어서 지으신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영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 영이 뭐냐? 이 영의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영의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인간의 영에는 뭐가 있냐? 직관과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관을 보통 뭐라고 오해하냐면 육감으로 오해하거든요. 육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딱 맞추면 내가 육감이라고, 육감. 그죠? 그러니까 육감이 뭐냐면 오감 말고 다른 감각인 내 정신으로 내가 그걸 맞췄다 이거죠. 근데 그 육감이라는 표현은 잘 잘못된 거예요. 직관입니다. 직관. 그리고 양심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걸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영혼 몸을 정리해드리면, 영은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연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죠. 영은. 2번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3번 몸은 세상, 물리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5페이지 보세요. 그 제가 메뉴에 교환에 제가 여러 그림을 거기다 첨가해놨죠. 삽입해놨죠. 그러니까 축구공을 연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축구공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 튜브, 공기로. 그렇죠. 인간이 영, 혼, 몸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죄와 타락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3번 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첫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만 거예요. 물론 죄의 기원은 인간이 아닙니다.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죄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죄는 사탄의 시작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가장 더 앞에 있던 최초의 사람이 완벽하게 창조가 됐지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타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죄는 뭐였냐? 다른 거창한 죄가 아니에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불순종. 불순종이 뭔지는 여러분 창세기 2장 거기 한번 보세요. 16, 17절. 성경 없으신 분들은 거기 교환에 나오니까 교환을 보셔도 돼요. 자, 창세기 2장 거기 16, 17절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게 한 가지 명령이었어요. 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인간한테. 나머지는 네가 마음껏 먹어라 이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인간의 습성 어떻습니까?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지 말라는 거 꼭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그 안에 이브는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게 설명드릴게요.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그와 같이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방금 얘기했죠.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는 말짱한데요. 죄송하지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난 병 한 번 걸린 적이 없는데, 사고 한 번 당한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죽음은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 밑에 로마서 5장 12절 거기 보면은 바로 이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유였던 거예요. 자, 교환에도 거기 나오죠. 중간에 이런 연유로, 자, 누구에 의해서요?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어떻게 됐다? 세상으로 들어오고, 세상에 사는 여러분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에 의하여 뭐가 왔대요?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이때부터 제가 밑줄을 쳤죠. 죽음이란 게 뭐냐? 죽음. 막 이 질문을 갖고 온갖 철학자들, 과학자들, 교육자들이 막 떠들어댔어요. 죽음은 뭐고 이거고 저거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 본들 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뭘 얘기하든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만 안 죽냐? 아니라고요. 연세 가장 많이 드신 분은 무조건 죽냐?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사람이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 갚아야 돼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빚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달라 보시면 죽음이란 기본적으로 어때요? 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을 혼낼 때 이놈 너 혼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그 말 표현은 틀린 거예요. 혼난다 그러는 건 뭐냐면 혼이 나간다, 너 죽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사실 하는 게 옳지가 않다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야, 너 혼난다 이러면요 그냥 너 혼 나간다 죽는다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말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혼이 몸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혼이 몸에서 떠나려 할 때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아담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 때 아담이 그거 먹고 깨 죽었나요? 아닙니다. 아담은 먹고도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아담이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맨 밑에 제가 밑줄 친 대로 그날 죽은 것은 아담의 몸이나 혼이 아니라 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 아까 제가 축구공을 예로 들었잖아요. 축구공에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람 빠진 축구공 갖고 공 찰 수 있으세요? 바람 빠진 축구공은 공 취급을 안 하죠. 아니, 똑같은 가죽, 똑같은 튜브인데 왜 난 공 취급 안 해요? 바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너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손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이 타락한 상태로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도 어때요? 타락한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죽은 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안 죽을까요? 마찬가지로 육체도 죽습니다. 아담도 930살을 살았지만 결국엔 죽었죠.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 육체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명을 다 채우면 오래 살다 죽는 거고요. 불행의 사고를 당하면 일찍 죽는 거고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의 혼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혼이 몸에서 떠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의 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 혼은 몸처럼 무슨 흙으로 가거나 그게 아닙니다. 혼은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후에 낙원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몇십 년 산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 말씀하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죄의 형벌에 처하게 되죠. 혼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어야 돼요. 죄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놓고 야, 내가 그런 걸 기록한 적 있니? 내가 그랬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이런 거 없어. 난 안 믿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안 일어날까요? 그 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종교를 100년을 그렇게 귀일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는 자기의 노력이나 종교 생활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죠. 자, 3번.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 좋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저를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경고하셨으면 이대로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환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고 교환에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리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놨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잘못을 했어도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죄들은 니들이 졌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인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부분을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우리를 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하는 건 나는 못 보겠다 이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준 거예요. 바로 그게 이거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제물은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음이 필요할까요? 아까 인간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그 표식이 뭐냐? 피를 흘리는 겁니다. 제물은 피를 흘리는 거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 안 했어요. 왜요? 그건 완벽한 죄사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간의 죄들을 그 아들한테 다 이렇게 지워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명의로 된 빚을 명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명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네가 채무자야. 갚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선언하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류의 죄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부터 제가 9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외로우세요? 고독하세요? 그런데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난 한평생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악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셨다. 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뭐라 합니까?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죠. 여기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내가 교회 나가란 말 있나? 뭐 헌금 좀 내야 되나? 다 찾아보세요. 있나?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고 여러분 밥상에 숟가락 얹으시오.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자, 죄를 구속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뭘까요? 아까 우리 죽음이 찾아왔다 그랬죠? 자, 보세요. 영이 죽었다 그랬고 몸도 죽죠? 혼이 지옥 가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일단 영은 어떻게 되냐? 살아납니다. 아까 생명의 호흡이 성령님이라 했잖아요.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예. 자기가 착하게 산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죽은 영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혼은 지옥이 아니라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되냐? 장차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펴져 있으면 6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요. 여러분이 죄의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야.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불교에서 말하듯 여러분 지금 상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뭐로 줘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받아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물 줘놓고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내놔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선물, 값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올 때 돈 내셨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무슨 여러분이 뭘 해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와서 그냥 하나님 선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가져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 교회 안 나갈 건데. 상관없습니다. 교회 나가거나 안 가거나 상관없이 오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걸 안 하고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그럼 100년을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이걸 먼저 선행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마지막 9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9페이지요. 결론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아까 얘기했죠? 값없는 선물. 은혜라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환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세례 침례 받았다 해서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죄송합니다.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갖다 낸 게 얼만데 몇백을 갖다 줘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구원과. 내가 봉사한 게 얼만데 그 봉사 백날에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성경에다 그게 구원이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걸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겠냐. 도대체 감천을 어느 정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자, 저는 분명히 성경에 제시된 대로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했습니다. 제 생각 집어넣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거짓말 하시거나 사기치실 분이겠어요? 아니라고요. 10장 거기 9절과 1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입으로 너희란 말 안 했습니다. 야, 너네 가족, 너네 교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너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어떻게 된대요?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것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친절하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삶을 살았든 오늘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이 와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고 무슨 허무맹랑 헛소리야. 그렇게 여기고 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보장이 없습니다. 자, 잠깐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구원을 잘못 알고 있었다.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그러려니 했었다. 또는 나는 성경대로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걸로 착각을 했다. 오늘 그러신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의식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아까 봤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구원은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입으로 지금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저의 죄를 저의 죄를 깨끗이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해진 거예요. 예. 제가 이거 홍맥락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 여러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구원받은 거, 이게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그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원하시려면 이제 또 언제든지 상담하시고 또 그렇게 물어보셔서 여러분 앞으로 삶을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